오늘은 신약을 들어갑니다. 신약을 제가 학교에서 하듯이 자세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를 잡고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다 잘 아시죠? 네. 잘 아는데도 이상하게 이게 순서대로 안 꿰져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의 상반기 사역을 꿰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서말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죠? 한 마리 18리터니까요. 18리터 생수병 큰 거 한 10개 정도에다가 30개 정도 되는 그런 구슬들이 아무리 보석 같은 것이 많더라도 꿰어야만이 보석인 것처럼 보배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셰프드 라이프라든지 또 그 외에 여러분들 말씀 보는 것들도 주일날만 나와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어려서부터 듣긴 들었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꿰일 수가 없어요. 너무 좀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공관복음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통적인 관점이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여기 지도가 있는데 갈릴리 한 번 다 하고요. 그 다음 예루살렘 거를 해요. 이게 공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대로 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몇 년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은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다 기억하고. 그런데 잘 보면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 예루살렘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명절마다 갔다 오잖아요. 다 생략해버려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가 조금 시간 개념보다는 공간 개념이 또 좀 많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요한이 이걸 깨버렸어요. 요한이 이게 요한은 어디서 성경을 기록했냐면 에베소에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을. 그러니까 외국에서 기록했잖아요. 외국 사람들에게 좀 맞춰줘야 됐어요. 그들이 이제 놓친 것들 이렇게 기록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놓치더라 해갖고 그 사이사이 예수님이 이때도 갔다 하는 것들을 해갖고 이 네 번째 복음 요한복음은 완전히 틀려요. 세기하고. 근데 우리가 공부하기도 그런데 제가 지리를 하다 보니까 공관복음이 좋긴 해요. 왜냐하면 시간별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일어난 일 다 끝내고 예루살렘에서 일도 다 끝내고 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관복음을 가지고 한번 꿰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도 꿰기가 좀 쉬워요. 요 중간에 갔구나 하는 것들을 아니까.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넣어버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공관복음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아주 기초가 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 이 마태가 굉장히 아주 논리적으로 기록하긴 했는데요. 뭐 거의 99.9% 다 학자들이 마가가 제일 먼저 성경을 썼다라고 해요. 근데 마가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가에게는 설교가 많은 것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였다, 무슨 일을 했다 하는 부분들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춰요. 제가 한 번은 터키에 하란을 간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이죠. 벌써 1997년, 8년 이 정도에 갔으니까요. 갔는데 저하고 그리스에서 같이 언어를 공부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하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자기 소개시켜줄 때 꼭 가봐라 해갖고 뭐 안 가볼 것도 없다 해서 갔어요. 갔더니 문제가 생겼는데 그 아버지가 영어를 오케이, 예스, 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스, 노도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영어로밖에 못하고 그 사람이 헬라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통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통을 못하니까 이 사람의 이 행동, 눈빛 이거에 대해서 서로 거기도 나를, 나도 거기를 아주 예민하게 쳐다봤는데요.
하루 종일 가이드를 정말 잘 받았어요. 제 아내가 있지만 아내가 이 점심때가 됐는데 점심 식사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말로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케밥집에 데려가더라고요. 아니 말만 했거든요. 어디 뭐 이거 이런 표시도 안 했어요. 근데 눈짓을 딱 보더니 바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게 서로 이해하려고 그냥 서로를 막 예민하게 이 사람 원하는 게 뭘까 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거치는 게 없이 그냥 순조롭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최고의 언어는 눈치다. 그리고 최고의 언어 중에 하나는 바디랭귀지다. 눈빛 그리고 손짓 요거 하나만 잘 보면은 이게 표정 하나에서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언어 따로 공부할 필요 없구나. 이게 서로 눈칫밥으로 다 사는 언어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 왜냐하면 서로 이해하려고 들면요. 이해하지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어디를 가든지 자신감을 가졌어요. 물론 요새 뭐 언어 통역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바디랭귀지 요거 하나만 하면 문제가 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깨달은 것보다 2000년 전에 깨달은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는 예수님의 바디랭귀지를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보다 그분의 행동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훨씬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다, 어디 갔다 이 말을 그냥 쭉 나열했는데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그 모습 하나가 최고로 다이나믹한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일단은 갈릴리 사역부터 보게 될 텐데요. 이 갈릴리 사역을 볼 때도 예수님 뭐 했다 분명히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했다가 무엇을 나한테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옛날에 이 피노키오 얘기 많이 했죠. 피노키오 얘기하면 무슨 생각 나세요, 여러분? 코가 길어졌다 그랬다 거짓말 이거 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점은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코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야기에 초점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어렸을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했단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왜 그걸 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하려고 하시지?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로 말씀하십니다. 행동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두꺼운 예는 바로 우리에게 많은 예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인생과 관계되지 않은 예가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성경에 다 걸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일어날 모든 예들을 다 성경이 쫙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생애에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분의 거울 앞에서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보는 것 같지만 사건이 아니라 지금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당연히 배경도 알아야 되고 이 배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메시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겠죠. 자, 먼저 갈릴리를 보겠는데요. 여러분 갈릴리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에 보면 갈릴리 어디인지 보이시죠? 갈릴리 요게 확장된 게 여러분들 종이로 나눠드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요걸로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크게 또 확대를 한 겁니다. 확대를 한 거예요. 자, 갈릴리를 마가복음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가 참 대단해요. 이 마태가 원래 세리였잖아요. 세리니까 엄청 꼼꼼해요. 그런데 세리가 또 마태 원래 옛날 히브리 이름이 뭐예요? 레위예요, 레위. 레위 지파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레위 지파면 성경,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계속 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몰락한 뭐가 비리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밀렸거나 해갖고 이게 레위 지파에서 세리로 되긴 했는데 어려서부터 들어놓은 게 있단 말이야, 다. 이 들어놓은 걸 하나님께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갖고 그의 이 세밀함과 그리고 구약 성경 어려서부터 배웠던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갖고 이 마태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구약의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걸 성취된 것을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태에게는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이루려 했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거 이사야서를 갖다가 인용을 마태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데 여기에 갈릴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인용을 합니다. 왜 이방의 갈릴리랄까요? 쉬운 말로 이방에 둘러싸여 있는 갈릴리요 라는 말이에요. 수리아, 데가볼리 이방 도시들, 베니게, 사마리아, 이걸로 이 당시에는 다 둘러싸여 있어갖고 이게 이방인들이 계속적으로 옆에서 압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방어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주 세진 사람들이 열심당원이 나와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열심당이 나와요. 이 사람들을 막아보느라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서민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마음이 열려요. 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트인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웬만한 문제 트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역할 때는요, 유대인이면서도 아주 획기적인 말을 할 때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돌들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좀 열려있거든요.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도 이런 얘기 하네? 하면서 그거 갖고서 막 떠나면 떠났지 죽이려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돌을 들려 죽이려고 해요. 아주 폐쇄적인 게 이 종교적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그나마 이방의 이런 영향을 받아갖고 이런 열린 마음들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라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잘 보면 뭐 새끼 먹지 않고 두 끼 먹었어요. 주로 아점서, 점저 그렇게 먹으면서 그 오병이어 기적할 때 애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머리 먹는다는 건 이거 불가능입니다. 그 시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이건 한 가족이 먹는 거지 이 한 아이가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것들은 그 시대를 알면은 이거는 가족 음식인데 가족 도시락이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의 이 상황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보면은 가장 어려운 동네에 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실 때 갔던 그 갈릴리에 오셔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1장 14절. 여러분 이왕이면 마가복음을 좀 펴놓고서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인상 깊은 걸 하고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장소에 해당하는 것들은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쉽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사람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해갖고 그리스도, 신약 성경 그리스도, 구약에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부르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선지자 사역입니다.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할까요? 복음 전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서구에서 삼권 분립이라는 게 생겼죠. 입법, 사법, 행정. 여기 삼권 분립이죠. 지금도 민주화가 됐다는 것은 이 분립이 자꾸 서로 견제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입법을 했던 게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면 입법에 해당하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법을 정하는 일을 해. 하나님께 받아서. 사법은 의롭거나 불의하거나 결정을 하잖아요. 이건 성경에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당신은 병들었습니다. 당신은 나병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것도 결정하면서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사법권이에요. 그리고 행정권은 왕이 하죠.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구약의 이런 그 정치 제도가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 보니까 이것만큼 좋은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서부터 이게 입법, 사법, 행정, 이 하나님이 주셨던 다윗 시대부터 만들어졌던 이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걸 균형을 이뤘거든요, 다. 이런 부분들이 서구의 정치 제도가 되었고, 이것이 지금도 최고 좋은 제도라고 우리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인간은 서로 분리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다 가졌다가는 문제가 커지죠. 그러나 플라톤이 한 말이 있어요. 최고로 좋은 정치는 철권 정치다. 이게 무슨 철권 정치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그런 권한을 가질 만한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서 가져서 서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음받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완벽한 정치와 내 인생의 완벽한 인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내 인생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은 선지자권을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권에 해당하는 천국 복음은 주로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갈릴리. 그 다음 제사장권은 어디서 하셨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왕권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다스림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갈릴리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게네사렛, 조금 이따 다시 알려드려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말씀하실 때 이 무리가 몰려와갖고 호숫가에 서서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꼭 가서 한번 여러분들은 여기서 가까우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뭘 확인하냐면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부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잘 보면은 바람이 아침이면요 호수에서 바닥 육지로 불어요. 호수에서 육지로. 그리고 저녁에는 이 산지 쪽에서 이 호수 쪽으로 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묘하게 아침이면 바닷가에 서세요. 바닷가에 서시면 어떻게 되느냐? 바닷가에 서면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지고 바닷가 배에 오르시거나 해갖고 여기 있는 이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아래 쭉 앉으면 그 바람을 타고 쭉 전해지게 만들어요. 이게 원형극장도 다 그래요. 이 지중해 가면은 원형극장이 많은데요. 모든 원형극장은 낮에 상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바다를 향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가지고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26,000명이 한꺼번에 마이크도 없이 들을 수 있도록 바닷가의 바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명이 와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바람 방향을 잘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의 지형을 정말 잘 사용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특별히 여기 지질 보이는데요. 이게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석회암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석회암이에요. 석회암이고, 이쪽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다 뭐냐면 현무암이에요. 현무암. 충격토로 가지만 여기 현무암이 주로 많죠. 현무암. 이거 제주도 돌 아시죠? 까만 돌.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대부분이 화산 폭발로 일어난 검은 돌이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돼요. 다만 구멍이 많이 안 뚫렸어요. 검은 돌이긴 한데 구멍이 좀 덜 뚫린, 제주도만큼 뚫린 건 아니고요. 그런 덜 뚫린 이 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보면 검은 돌들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땅이고요.
그리고 요 안에 호수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마이너스 200m 아래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바닷바람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이 바닷바람이 쫙 불다 보면은 이 스치면서 이 안에 있었던 곳이 진공현상이 일어나요. 진공현상이 이게 바다가 휙 빨리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저녁이 될 때마다 바람이 바뀔 때마다 파도가 확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호수인데 저녁이 되면 파도가 일어나서 바다처럼 돼버려요. 그만큼 파도가 일어나서 이때 잘못 갔다가는 오가도 못하고 이 어부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수영도 못해요. 빨리 나오라 그래요. 그 해변에서 나오면 해변에 있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진 게 바로 이 갈릴리 호수요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수와 바다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쓰게 되어서 구분이 없지만 그래도 일어나는 현상은 바다하고 굉장히 비슷한 현상도 일어나는 곳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네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말은 그냥 한마디로 갈릴리 지역에 있으니까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는 이제 이건 모양이에요. 모양이 뭐처럼 생겼느냐? 긴네렛처럼 생겼다. 긴네렛이라는 건 키노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하프라는 뜻이야. 하프 바다. 모양이 하프처럼 좀 생겼습니까? 그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쳐다보니까 이게 하프처럼 생겼다 그래서 하프 바다 이렇게 보여요.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게네사렛이라는 말로 바뀌었을 것이다. 물론 게네사렛도 히브리어로 억지로 바꾸면은 10개의 동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마 긴네렛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고 구약 언어고 그것이 헬라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그 발음을 하다 보니까 게네사렛으로 됐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 중에서요, 여기 디베레라고 하는 도시가 신도시가 만들어져요. 이 신도시를 예수님 시대 때 헤롯이 성경에 3명 나와요. 3명 나오는데 아버지 헤롯, 아들 헤롯, 손자 헤롯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은 누구냐면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그 아들 헤롯은 갈릴리 왕. 그리고 세례 요한 죽였어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 죽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조롱했던 헤롯. 이게 갈릴리 헤롯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헤롯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축 먹어 죽은 헤롯. 그래서 헤롯에 혼동되면 안 됩니다. 성이 헤롯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여기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축 먹어 죽은 헤롯 아그리파 이렇게 이름하는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3명의 1, 2, 3이 있는데 1, 2, 3에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그리고 예수님 사역할 때 헤롯, 그 다음에 축 먹어 죽은 헤롯 이렇게 생각하시면 헤롯을 이해하는 데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역할 때 헤롯, 세례 요한 죽인 헤롯이 자기가 수도를 이곳으로 옮겼어요. 세포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사렛 옆에였어요. 그런데 거기 있었던 수도를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옮기면서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라서 티베리아라고. 원래 여성형 이름을 뒤에 붙여요. 여성형은 다른 게 아니라 끝에 아자가 부르면 대부분 여성형이에요. 알렉산더를 여성형으로 하면 알렉산드리아, 티베리우스를 티베리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시가 무조건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땅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지명을 부르는 거 여성형으로 불러야 된다. 그래서 끝에 아자를 주로 많이 부르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끝에 아 발음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 여성형을 붙인 거구나. 이거 헬라 사람들이 주로 붙인 거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수도가 이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바다를 갖다가 요한이 기록할 때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이 이방 사람들은 잘 아니까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그 호수, 바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만 호수라고 얘기했어요. 호수. 다른 데는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건 진짜 호수라고 이름을 썼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바다와 호수에 분명한 구분이 있었기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계속적으로 호수라고만 해요. 그리고 마태, 마가, 요한은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바다. 살라사라고 하는 바다라고 하고 이 누가는 아니야 호수야
하면서 호소라는 발음으로 계속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좀 바뀝니다.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도시를 지금 여기 몇 개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다 어느 쪽에 있어요? 동서남북 중에 북쪽에 있죠. 북쪽. 왜 북쪽에 있느냐? 요단강이 위에서 내려오는 요단강이 있고 아래에서 내려가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런데 물과 물이 만난 곳에 고기가 가장 많이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주로 있고 또 해변길도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그때는 다리라고 하는 게 로마가 최고의 공적 중에 하나가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다리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다리를 만들어 갖고 지금 2000년 전에 다리가요. 지금도 쓰여요. 제가 터키 갔다가 놀란 게 누가 거기 있는 현지인 안내를 받았고 어딜 갔는데 그 간판에 써 있는 거예요. 간판. 서기 200몇 년에 세베리투스가 만든 다리. 그런데 거기를 차로 제가 차로 지나갔다니까요. 지금도 지금 2000년 전에 로마가 만든 다리를 차가 지나갈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다리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로 가던 길이 이렇게 갖고 일로 가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베세다가 떠요. 그러는 바람에 가버나움이 뜬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가버나움도 없고 베세다도 없어요. 차라리 게네사렛이 이 긴네렛이라는 곳이 떴는데 이게 이제 신약시대 때 길이 새로 나면서 그러면서 신도시로 신약시대에 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내려오는 이 물로 인하여 고기도 많이 잡히지 길도 새로 생기지. 그러니까 다 북쪽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도시들이 몇 개인데요. 자, 여기 혼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지도 보고 한번 가버나움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가버나움 손으로 찍어보세요. 보입니까? 가버나움. 여기 지도에서도 한번 가버나움 찍어보세요. 지도에서 가버나움 보이죠? 예. 여기 하프처럼 생긴 이제 왼쪽에 꼭대기에 있다 하는 거고, 이 가버나움과 쌍벽을 이루는 게 베세다예요. 베세다는 요단강이 내려오는 건너편에 있죠. 베세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더 자세히 그려놨어요. 요단강이 내려오는 곳에 건너편에 베세다 항구도 따로 있어요. 자, 베세다고, 그 다음에 이 지도 이양 봤으니까 이 밑에 게네사렛 보이죠? 긴네렛은 제가 일부러 안 해놨어요. 왜냐면 구약시대에 있었는데 구약시대 거를 사용을 안 했어요. 이게 구약시대 때는요, 주로 높은 곳에 살았어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로마 시대부터는 팍스 로마나라고 평화가 오니까요, 다 내려와서 살았어요. 긴네렛은 요 옆에 산이에요, 산이 있는데 요 산에서 살았던 사람이 평지로 다 내려와 버립니다. 항구로 게네사렛. 그래서 게네사렛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 모소리 중간 게네사렛과 요 디베라 중간에 여기서부터 길이 하나 쭉 열리는데 여기가 막달라.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길 표시가 돼 있죠. 길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길이 갈 수 있는 것. 여기가 이제 내려가면은 나사렛을 통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이쪽에서 올라오면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막달라라는 곳이에요. 막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주 들리다 보니까 여기서 사람을 많이 만났겠죠. 여기서 만난 여인 중에서 아주 기도를 잘했던 여인 한 명 있었죠.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는데 기도를 잘했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워낙 막달라고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기도를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것 중에 하나는 이 도시를 예수님께서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2020년, 2019년 정도에 이게 발굴이 돼갖고 예수님 시대 때 회당이 다 발굴이 됐어요. 발굴이 돼갖고 이 감격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거기를 갔을 거니까요. 그게 발견이 돼갖고 지금 전시를 해놓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막달라에서 그런 예수님이 갔을 만한 그런 장소들이 지금 또 발굴이 한참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고학이 발굴될 때마다 참 재밌어요. 왜냐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성경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면서 그 상황들이 더 분명하게 그려지니까 이 말씀 함께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벳세다,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벌써 4개나 됐고요. 그리고 산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가버나움에서 올라가는 곳에 고라시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 그래서 요것만 알아도 신약 성경에 이 갈릴리의 도시들은 대부분 아는 거예요. 한 7, 80%는 아는 거예요. 다만 여기 건너편 이 지방은 데가볼리라 해서 이방 도시 지방이에요. 그래서 데가볼리를 또 다른 말로 거라사인 지방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방인 도시라는 것들을 알고, 자 이제 여러분 성경에다가 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 성경을 없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한번 읽기만 하면서 성경 있는 분들 기준으로 할게요. 자 1장 16절 한번 보시죠. 한번 쭉 훑을게요. 지금 9장까지인데요.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있죠? 갈릴리 해변에다가 여러분 뭐 밑줄이 글 수 있는 분, 뭐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 해주시죠. 갈릴리 해변 체크. 그 다음에 2장 1절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지명을 해놨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수유리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 이제 여러분 지도 봤기 때문에 이 성경이 없는 분들은 지도라도 보세요. 가버나움이 어딘지 한번 보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구나. 그리고 3장 13절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 산은 어디 산이냐? 가버나움 산이겠죠. 가버나움 산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북쪽에 있는 산.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 보면은 가버나움이 있고 왼쪽에 빨간 동그라미가 있죠. 그 정도가 산이에요. 그 정도 산이에요. 산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이 4장 35절 보시죠. 4장 35절은 예수님께서 움직여요. 그죠? 가버나움에만 있다가 35절에 움직이시는데 어디로 간다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죠. 저편이 어딘지는 모르는데 5장 1절에 보니까 어디예요? 건너편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해요. 거라사인의 지방. 어떻게 이쪽으로 움직였구나. 자,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가버나움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저편했다가 5장 1절에 보니까 거라사인 지방으로 간 거죠. 건너편이야, 이게 건너편. 자, 그리고 나서 5장 20절에 보니까 거라사인 지방에서 이 광인을 만났는데, 이 광인이 돌아가서 어디에서 말을 전했나 봤더니 5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여기 데가볼리라고 제가 지도에 보세요. 데가볼리가 나왔죠. 데가볼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역 이름이다. 지역 이름. 도시 이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역 이름. 데카가 열이고 폴리가 도시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헬라화된 10개의 도시가 있는 곳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5장 21절로 가봅시다.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원래 어디서 오셨죠? 가버나움에 오셨으니까 다시 맞은편으로 갔으니까 어디 가요? 네,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장 21절 다시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니, 여기서 뭐 야이로도 만나고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만났어요. 그리고 6장으로 갑시다. 6장 1절.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셔갖고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예수님 고향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나사렛 강도예요. 나사렛에 가셔갖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7절에도 나오죠.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나사렛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출발하고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장 4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간다라고 했는데, 요게 좀 애매해 갖고요. 12제자를 파송한 뒤에 30절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 행한 것을 가르치고 낱낱이 고하는지라 이제 너희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고 잠시 쉬어라 했죠. 그래서 32절 보세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다라고 했어요. 한적한 곳이 어디냐라는 걸 모르는데 45절에 보니까 건너편 벳세다라고 했는데, 이걸 원어적으로나 상황상으로 보면
벳세다의 건너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벳세다의 건너편. 아, 그러니까 벳세다 들녘에 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벳세다 들녘. 그래서 벳세다 근처 한적한 곳이다 하는 것을 6장 45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벳세다에서 기적을 행하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데 6장 48절 보니까 건너갈 때 바다 위를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죠. 48절 바람이 거스리고 있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바다 위에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어디로 결국 도착했느냐? 6장 53절을 보니까 어디 도착했어요? 네.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게네사렛 땅 보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벳세다라는 것도 보이시죠?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그리지는 마시고요. 제가 그리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좀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열심히 벌써 그리신 분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 그리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장소의 개념에만 좀 집중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 게네사렛에서 어디로 움직였느냐? 7장 24절에 보니까 나오죠. 24절에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두로 지방으로 갔대요. 두로 지방. 24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에, 그러니까 두로가 아니에요. 두로 지방이에요. 그래서 정확히는 두로 지방의 사르밧으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전통상으로 사르밧 혹은 사렙다라고 하는 장소에 예수님이 이 병자를, 이 여인의 딸을 고쳤다라고 하는 전통의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로 지방에 있는 사르밧,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셔갖고 31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셨느냐? 31절에 두로 지방에서 1차로 어디를 지났어요? 시돈을 지나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 거예요. 북쪽으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했다 그랬잖아요. 데가볼리 지방이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으면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완전히 돌아야지 일로 오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멀리 갔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31절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라고 했죠.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고, 여기에서 8장 4절 보세요. 여기에서 제자들이 답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먹으라 그랬죠. 갈릴리 호수기는 호수인데 주변에 광야가 있는 곳이겠구나. 광야라고 하는 것은 들판이 있는 곳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들판이 있는 곳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해야 돼요. 추정을 하는 게, 제가 하막가델이라고 써 있고 가다라고 있어 요 아래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데요. 데가볼리 아래 까만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정도일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여기는 사람은 많이 지나다니고 큰 들판이 있는 곳이 없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탔어요. 8장 10절. 그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어디로 갔다고요? 달마누다. 자, 여러분 막달라 옆에 아래다가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달마누다라고 써놨죠. 막달라의 또 다른 이름이 달마누다예요. 달마누다.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배를 타시고 그쪽으로 가셨고, 8장 14절에 여기서 또 배를 타고 어디로 가셨느냐? 8장 22절 보세요. 22절 보니까 벳세다로 갔다 그랬죠. 벳세다. 이 벳세다 가기 전에 이 벳세다의 이르메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13절 보세요. 8장 13절. 이미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달마누다에서 건너편인데, 이 마가는 맨날 건너편이래요. 맞은편, 건너편.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서 이 건너편 대체 어디야? 나중에 가서 벳세다에 갔다. 나중에 가서 뭐 거라자인 지방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어디 갔는지를 끝까지 읽어봐야 되고, 일단 맨 처음에는 건너편, 맞은편으로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가서 벳세다에 이르렀어요. 벳세다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해갖고 8장 27절 어디로 올라갔어요? 27절.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로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 가이사라는 한참 올라가요. 여러분들 지도를 봐야 돼. 지도. 원래 큰 지도. 큰 지도를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여기 위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어요. 길이, 까만 길이 신약시대 때 난 길이에요. 신약시대 때 난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 구약시대 때는 단이 떴어요. 단이라는 도시가 떴어요. 왜냐하면 해변길 빨간 게 구약시대 도로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이게 이쪽이 길이 떠버리니까 단은 죽어버리고 가이사라 빌립보가 떠버립니다. 이게 바로 길 따라서 도시가 흥망성쇠가 결정되는데 이 구약과 신약의 이 도시들이 바로 그런 면들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2절에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느냐?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 높은 산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최고 높은 산, 헤르몬 산이에요. 9장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랐다. 높은 산. 그 높은 산, 헤르몬 산에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내려오셔갖고 9장 30절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30절. 예,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갔다. 지나갔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나중에 지나갔고 그 다음 9장 3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라고 했죠.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는 10장 1절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다.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제가 일부러 화살표를 오른쪽 끝에다 해놨는데요. 이쪽으로 갔다. 자, 이제 이걸 왜 했느냐? 여러분 지명이 어디 있는지 좀 알라고 이제 보고 흐름이 이걸 되는데, 자, 이것만 외우면은 이제 뭘 외우는 거냐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이게 움직이는 경로를 외우는 거예요. 경로. 자, 크게 봅니다. 갈릴리 바다 이 지도 봤죠? 제가 지도에서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 그 다음 요단강 건너가 벳세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에 저주를 받은 도시 중에 하나 고라신이 이 3대 도시예요. 저는 그래서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는데 트라이앵글 도시들. 요 도시가 예수님이 말씀을 제일 많이 전했던 장소. 그런데 제일 안 들었던 장소. 이 트라이앵글 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게네사렛 그 다음에 막달라 달마두아 지방을 가셨다는지. 요 정도만 알고 이쪽은 거라사인 지방이다 라고 하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있다. 가이사라 빌립보 있다. 요 정도만 알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쪽이 북쪽이에요. 항상 잊지 마시고 이쪽이 위가 동쪽이다 라는 거 아시고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절에 본 동네가 어디냐? 가버나움이래. 이 가버나움. 본 동로에서 사역하시다. 그러니까 바다 바로 옆이죠. 가버나움은 항구다. 항구 옆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여러분들 보셨으니까 이 말씀 따라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이제 보시고 여기 동그라미가 뭐 있냐면 몇 장을 이야기해요. 동그라미는 몇 장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는. 그리고 그 동그라미 옆에다가는 몇 절을 집어넣는 거예요. 먼저 이거부터 적어주세요. 두 번째 유월절 전후, 세 번째 유월절 전후. 제가 일부러 색깔을 틀리게 했는데 여러분들 색깔을 틀리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요.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첫 번째 유월절 사건들에 대해서도 기록했지만 하여튼 두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유월절이 분명히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유월절 전후는 내가 빨간색 글씨로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죠. 빨간색 요거. 요 빨간색이 다 이 두 번째 유월절 전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 전후는 요 까만색으로 표시를 했고 글씨는 초록색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자, 참고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일단 순서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가버나움 바로 위에다가 가버나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두 번째 위에다가 1장 16절 1장 16절에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여러분 읽었었어요. 가버나움 1장 16절에 뭐라 하냐면 갈릴리 해변 위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고 하면서 네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1장 16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16절 하고서 네 제자 부르셨다 이런 걸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가버나움 또 바로 그 다음 위에 나가는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듣고 중풍병자도 오고 또 여러 병자들이 왔고 이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병 고친 이렇게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냥 적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걸 자세히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설명은 지도 다 그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거는 지난 다음에는 3장 13절일까요? 3장 13절에 보니까 이때는 이 제자들 중에 12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 의외로 4제자를 먼저 부르시고요. 12제자는 2년이 되는 때 부른 거예요. 2년이 되는 때. 12제자를 6월절 지난 다음에 두 번째 6월절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적으로 사역한 시간은 3년 반이에요. 자, 제 손가락을 보세요. 손가락을 보면은 요 사이를 1년이 없어요. 1년, 2년, 3년. 3년. 1년, 2년, 3년이고 앞에 6개월을 하셔요. 앞에 세례 받고서 6개월을 하셔요. 그러니까 3년 반이에요. 그러면 6월절은 몇이냐? 설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월절이 하나, 둘, 셋, 넷이 돼요. 왜냐면 마지막 6월절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4개 6월절이 되는데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6개월부터 요 아래 1년 반 기간 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때는 유명하지 않아 갖고요. 예수님이 별로 한 일이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시간은 길어요. 이런 게 바로 요 1년이고 그 다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진 게 요 2년 차예요. 2년 차. 2년 차고 그 다음 3년 차에는요.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6개월밖에 안 있고요. 그 다음 6개월은 예루살렘 부근에 있었어요. 그러시다가 죽으시거든요. 근데 이 6개월 움직인 시간이 여기 2년 반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아요. 유명해진 다음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두각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너무 큰 두각을 나타내니까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12제자를 여기 말씀드렸던 1년 차 지나고 2년 차 6월절 시작할 때 12제자를 세웠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 12제자는 그 전부터 같이 함께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세웠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요 2년 차 때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게 뭐냐면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데 거라사인 지방으로 오는데 우리가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나요. 4장 35절 보면은 바로 풍랑이 일었다라고 바다 위에서 풍랑이 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는데 이때 저편으로 건너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4장 35절 풍랑 이렇게 기록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적어놓은 몇 절은요. 지명이 나오는 곳입니다. 일부러 지명이 나오는 것만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 이게 무슨 사건이었는데 그 지명 뒤에나 앞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여기는 5장 1절에 예수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여기서 일명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 자.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돌아오시죠. 이것도 화살표도 그려주세요. 그래서 5장 20절도 좀 해주십시오. 5장 20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돌아가서 전도한 지역이 어디냐? 데가볼리였다. 자기 고향으로 간 거죠. 고향으로 가서 데가볼리에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거절을 당해요. 데가볼리 쪽으로 가는 걸 거절을 당해갖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돌아왔는데 누구를 받느냐? 5장 21절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니까 22절에 회장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된 걸 알고 와서 예수님께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죽죠? 죽었는데 이 딸을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록한 첫 번째 부활의 사건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죠.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을 그냥 가냐면 길을 따라가겠죠, 이렇게. 까만 게 길입니다. 길이니까 길을 따라서 나사렛에 갔어요. 갔는데 6장 1절 보니까 고향으로 갔더니
사람들에서 회당에서 가르치니까 6장 4절에 보니까 고향에서 이 자기 친척이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고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고 그래서 7절에 이거에 굴하지 않고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둘씩 짝을 져서 파송을 해요. 6장 1절에 고향에 갔고 7절에 파송을 했다. 그리고 모여갖고 어디로 갔느냐? 이제 다 전도가 끝나고 모인 곳이 이제 세 번째 6월절에 해당하는 장면인데요. 6장 45절. 여기 베세다 옆에, 베세다 위에 6장 45절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건너편 베세다로 갔다 라고 했고요. 오병이어 기적이 앞부분에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 기적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자기 예수님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피하십니다. 피하갖고 게네사렛 땅으로 가기 전에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일어나죠. 6장 48절. 6장 48절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라고 했어요. 6장 48절 걸으심. 물 위를 걸으심이에요. 6장 48절 물 위를 걸으심. 일부러 이제 여기서부터는 초록색을 썼어요. 이 초록색은 3년 차에 마지막 3년 차 이제 6월절을 마지막 남기고 있는 요 기간입니다.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더니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6장 53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라고 했는데 7장부터 예수님이 이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자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요거 다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움직였느냐? 어디로? 이렇게 해서 화살표가 좀 길어요. 길을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요. 이렇게 움직여갖고 두로 쪽으로, 두로 지방으로 간 거예요. 두로 지방으로 가갖고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며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좀 안식월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숨기면서 다녔어요. 한 달 이상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알았던 한 여인이 찾아와 갖고 2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을 뭐라고 그러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렇죠? 수리아하고 여기 있는 베니게를 합치면은 수리아 안에 있는 베니게. 그래서 수로보니게라고 불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7장 24절.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7장 31절.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해서 삥 한 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를 취하면은 여기 두로가 요 끝에 있어요. 두로가 끝에 있는데 시돈이 넘어요. 지도를 이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데가볼리가 여기에요. 여기 뭐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거의 다메섹 가까이 가갖고 이쪽에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데가볼리를 통과해갖고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가 사실은 지도를 벗어나 있다는 의미에서 지도 가장자리를 따라서 쭉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셔갖고 갈릴리 바다에서 이 이방인이 살아있는 곳에서 광야가 있을 만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갖고 예수님이 뭐 하시냐? 데가볼리 7장 31절을 통과하고 그리고 8장 4절에 여기서 에바다라고 하는 기적,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8장 4절에 아까 뭐 얘기했죠? 이 광야 어디서 떡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바로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났고요. 칠병이어만 기적하기를 뭐 하는 거는 그 앞에 7장 31절부터 쭉 나오다가 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32절에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기를 구하더니 이 장소도 여기일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에바다 하면서 입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움직이시는가 봤더니 배를 타시고 움직이셔요. 배를 타시고 여기 8장 10절
8장 10절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8장 10절에 배를 타시고 8장 10절 달마누다 지방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표적을 또 보여요. 표적을 보였더니 마가복음에서 내가 표적 안 보여주겠다. 아니 5병이에 보여주고 7병이에 보여줬으면 됐지. 또 뭘 보여줘?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또 다른 말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마가에서는 그걸 얘기를 안 했는데 마태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의 표적 보여달라는 걸 떠나갔고요. 예수님이 이제는 배를 타십니다. 또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벳세다 쪽으로 가십니다. 벳세다 쪽으로 가는 길에 일어났던 일이 두 개예요. 8장 22절 볼까요? 8장 22절에 보니까 벳세다의 이름에라고 했는데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바리새인과 바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을 바로 15절에 얘기합니다. 15절 8장 15절에 경고하여 이르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을 했어요. 누룩 얘기하고요. 그 다음 8장 22절에 벳세다에 이르러서는 맹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니 해갖고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이 8장 2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벳세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어디로 움직이시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쪽으로 움직이십니다. 8장 27절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하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갖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8장 27절 신앙 고백. 그리고 나서 9장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 높은 산. 그게 헤르몬 산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9장 2절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우리는 이 산을 갖다가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변형되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이 헤르몬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화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쭉 내려오셔갖고 9장 30절에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시더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9장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버나움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9장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무슨 말 했냐? 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누가 크냐 얘기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9장 33절 누가 크냐라고 하는 대화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10장 1절 여기 10장 1절 유다 지경 밑에다가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유다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경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이 지도로 보자면 요단강이 여기 있고 요단강 건너편인데 유대 지경이 여기잖아요. 이쪽으로 가셨다는 거죠. 이쪽 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잘 그리면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반을 그린 거예요. 반. 예루살렘 하나 남았는데 예루살렘 내일 하고요. 이 부분이 예수님의 생애의 반이에요. 반. 이걸 잘 꿰면은 구슬을 꿰는 겁니다. 그릴 수 있겠어요? 그릴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그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집에 가서 누구한테 한번 프로필을 해보세요. 강의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였단다 하는 걸 해보면은 해다가 애워져요. 요새는 한국에서는 애들이 없어갖고 목사님 우리 집에 애들이 없는데 강아지 앞에서라도 하라는데 아니면 고양이 앞에서라도 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누군가에게 알려주거나 여기 교사들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한번 알려주거나 하면은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게 최고의 내가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 앞에 뭐가 있는지 아닙니까? 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이거 가르치기 전에는 혼자 공부하면 안 돼요. 어느 때는 좀 되냐면 시험 본다면 돼요. 시험 본다면 되고 시험 보면 좀 이렇게 좀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즐겁게 암기하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부부끼리 있으면 부부끼리 한번 서로 주고받고를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내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갖고 꼭 한번 움직여요. 이게 왜냐면 저는 예수님 만날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저는 얘기할 게 많아요. 아, 예수님 거기 오병이어 기적했던데 베세다 들렸고 지금 그 베세다 들려에 가봤더니 발굴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베세다 들려에 베세다 성문 하나가 발견돼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압살롬이 살았던 동네라면서요. 압살롬의 이 할아버지 구슬왕 달메의 동네였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대화가 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 대화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지순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거 딱 외우고 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쫙 보이잖아요. 꿰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들 다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사건 하나하나는. 근데 이걸 꿰어야 돼요. 꿰어야 되는데 아니 사실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요 정도 돌아다닌 거는 감사해야 되죠. 왜냐면 여러분들 한번 핸드폰 걸어가고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 타임라인이라는 게 나와요. 내가 움직인 거리가 다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움직인 거 보니까 정말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이거 누구 보라 외우라 그러면 이거 완전히 죽음이죠, 죽음. 그 사람만 보고 이걸 다 어떻게 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요만큼밖에 안 움직였어요. 3년 반 동안 요만큼밖에 안 움직였으니 여러분 요거만 바짝 외워버리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스라엘 갔는지 아세요? 내가 평생 말씀 가르쳐야 되는데 아니 언어도 제대로 모르고 땅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면 내가 말씀을 어떻게 가르친가. 그래서 제가 만나는 교육자들마다 1년이라도 그렇고 2년이라도 그렇고 좀 가봐라. 가서 체험을 해보고 예수님의 삶들을 한번 어떻게 살았는지 느껴봐라. 느껴보고 그 삶들을 눈에 환하게 그릴 수 있도록 해봐라. 그래서 이주정 목사님도 제 부목사님 때 가라고 한 거예요. 그 전에 부목사님도 보냈어요, 제가. 그분도 공부하게, 그분도, 그 다음도 제가 계속 보냈어요.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왜냐면, 목회를 해야 되는데, 기초가 있어야 될 거냐. 평생 목회해야 되는데, 기초가 없이 어떻게 건물을 세우겠어요. 근데 목회자만 그래요? 여러분들 평생 성경 볼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으면서 성지순례 안 한다는 건 이건 직무유기라고 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갖고, 이거 5-6시간만 가면 되고, 비행기값도 싸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리고 휴가 갈 때 다른 데 가지 말고요. 다들 이스라엘 갔다 오세요. 2박 3일만 갔다 오세요. 그래서 저희 형님은요, 요번에 의사인데 돈 버느라고 정말 성지순례를 못했다고 이번에는 진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갈 때 간대요. 근데 갔다 와서 바로 일을 해야 되니까 비즈니스석을 좀 해달래요. 그랬더니 비즈니스 좀 비싼데 얼마까지 올랐는지 아세요 지금? 900만 원 넘었어요. 900만 원. 그래도 간대요 일단. 근데 얼마 보고 오는 데서? 한 4일 보고 와요. 나 3번 갈 생각 할 테니까 일단 조금만 먼저 보자. 위에만 먼저 보고. 그 다음 중부 보고. 그 다음 남부 보겠다. 하면서 결심을 하고 했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60이 넘고 그러니까 이게 돈 벌어갖고 뭐하냐 하는 거예요. 이거 해갖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예수님 만나뵐 일이 점점 가까웠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그분 만나보고서 대화할 거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성경을 우리가 꿰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전해줄 때 예수님의 생애 하나 쫙 꿰지도 못하면서 내가 10년, 20년 기독교인이다. 또 나 직분자다. 이렇게 말하고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생애 한번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계를 한번 쫙 깰 줄 알아야죠. 그걸 어떻게 깹니까? 그림 그리면 돼요. 그림 그리면 그냥 하나로 쫙 깨집니다. 저는 제일 재밌을 때가 갈릴리 호수 딱 가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였지 저렇게 움직였지 하면서 그냥 순서대로 쫙 움직이는 걸 볼 때마다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호텔 소개해 줄 테니까 그 호텔에 가면은 갈릴리 바다가 다 보여요. 다 보이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였고 이렇게 움직였구나 하면서 보면은 성경이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뭐가 생각하면 그 배경이 보이면 성경에 아 그 상황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일이 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요? 이거 공부 안 하고 가면 허당입니다.
왜냐면 그냥 갈릴리 바다만 보고 와요. 아, 멋있다. 이렇게 끝나는 거고, 이걸 공부한 사람은 아, 저기 가버나움이야. 그럼 예수님 저기서 이렇게 움직였네? 이렇게 움직였네? 하는 걸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영 목사님한테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꼭 휴가는 다른 데 가지 않고 난 이스라엘 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고, 조금 이따 서신도 공부할 때는 아, 이제 터키, 그리스, 로마 이런 데 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나씩 정복해 나가세요. 그러면 뭐 이번 휴가는 참 보람 있는 휴가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면 정말 레저도 발달돼 있고요. 뭐 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갖고 충분히 이런 것들 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 있을 동안 충분히 꼭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늦기 전에 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성지순례 하다 보니까요. 한 70대 돼가 깨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꼭 하시는 말이 있어요. 관절이 안 좋아서. 그 다음은 돈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관절이 안 좋아.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 후회해봤자 필요 없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실 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요거를 하나씩 여러분 지도 보면서 거기 일어난 사건들을 제가 지도와 사진과 함께 제가 봤던 것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의미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도 상관없죠? 네. 기회를 아주 가능하면 마치긴 하겠지만, 먼저 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네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네 제자를 부를 때 북쪽에 있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를 불렀고, 지금 제자를 불렀던 이곳, 여기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게네사렛, 여기에서 배가 발견이 됐어요. 2000년 전에 배가 발견. 이게 진흙 속에 있다가요. 가뭄이 되면서 나무가 턱 튀어나왔는데, 이 진흙에 있으면 썩지 않았던 거예요. 썩지 않았던 배가 발견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긴 배였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예수님 시대 때 이런 배를 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고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 배를 맨 처음에 사용한 배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배. 베드로의 배. 왜 베드로의 배느냐? 베드로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베드로를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안드레를 먼저 만납니다. 왜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였는데, 안드레 보고 저분 따라가라 해갖고 예수님 따라갔고, 안드레가 또 와갖고 베드로 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갖고 만났는데, 만나긴 만났는데 전적인 제자가 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으니까 배를 띄우라니까 띄운 거예요. 띄운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해갖고 던진 다음에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전적인 제자로서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한 것 같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요. 진짜 이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딱 하고, 다른 사람들은요,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일단은 끌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딱 놔요. 그리고 예수님을 딱 엎드렸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나를 떠나서 하면서 예수님이 고기 잡게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확 맞춰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래도 잡게 해도 이 고기는 그래도 끄집어내야지 했는데, 베드로는 딱 놔버려요. 진짜 중요한 걸 딱 택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꼭 맞은 거죠.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 무엇이 중요한 거야? 그것을 올인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베드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바다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을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했잖아요. 여기서 끄집어낸다는 건 세상에서 구원해내는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갈릴리 바다를 볼 때는 세상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다는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은 구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로 사역했던 것이 2장 1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병을 고치는데, 중풍병자 얘기가 제일 크게 나오죠. 한 중풍병자가 오는데, 이 사람들이 4사람이 메어 갖고 오는데, 무리들 때문에 여기 꽉 차 있는 거 보세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옛날 집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집이요, 여기도 비슷하죠. 집과 집을 연결해 지었어요. 연결해 지고 네모나게 지었어요. 근데 대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문이 막혀버리면 오가도도 못해요. 오가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안에 막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럼 문이 하나.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데 안 되니까 여기 계단이 있어. 계단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종려나무 잎사귀 있죠? 이걸로 이렇게 해놔요. 해놓고 이게 돌 올려놓는데 돌 기와 같은 이 돌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뜯어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막 먼지가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를 보면서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이제 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고 그 앞에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메워 가지고 오는 이 사람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받다.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요, 함께 온 사람들의 믿음까지 봤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봤냐면 민수기에서 구리뱀 사건 있죠. 노뱀 사건. 그럼 노뱀이 발견됐는데요. 12cm. 조그만 뱀이 발견됐는데 그거를 이렇게 올리면은 100m에서 안 보여요. 그런데 유목민들 진행하는 거리가 최소한 반나절 떨어져 있어요. 성막하고도 2000규빗이 떨어져 있어야 되면은 이게 거의 1.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2km 떨어지면 이거 안 보여요. 나무떼기 뭐 하나 보이는 거 같는데 이거 구리뱀을 보려면 와야 돼. 걸어와야 되는데 구리뱀 뱀 물려갖고 어떻게 와요? 다 지금 열 펄펄 나고 죽어가는데. 그럼 누가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끌고 와야 돼요. 그럼 끌고 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들것에 들고 온다는 건 뭐예요? 들고 오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온다는 것들은 중풍병자 믿음뿐만 아니라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야지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구리뱀도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지 그걸 쳐다볼 수 있었어요. 와야지 보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4명과 함께 친구들과 이 사람이 함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족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이 약하면 옆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 보면은 참 위태위태해요. 분명히 체험도 있고 이 교리도 알고 구원도 알고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위태위태해요. 그러면 또 가정예배 드릴 때 또 설득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또 한번 마음을 또 여미면서 그게 뭐냐면 또 들것에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또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지금 고침의 사건들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구나. 공동체의 믿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 이제 13절로 가서 보도록 합시다. 좀 건너뛰었는데, 자, 2장 1절 이제 나고 3장 13절에 산에 오르사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릅니다. 12를 불렀습니다. 12를 부르는데 12 제자를 왜 불렀는가를 여기 성경 이 마가복음에서 너무 잘 나와요. 왜 불렀어요?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함께해야 돼요. 항상 내 생각이 예수님과 함께해요. 여러분 일어났을 때 무슨 생각하고 일어납니까? 안녕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하고 일어납니까? 안녕하세요 성령님. 요 말만 해보세요. 이상하게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요. 일어날 때 그냥 눈 떴을 때 그냥 그거 하기 싫으면요. 그냥 앉아서 주여 이렇게 한 번만 해서요. 그러면 주님과 한번 인사하는 거예요. 맨날 저희 부모님들은 맨날 주여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주여 한번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주여 한번 하세요. 그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는 게 제자다. 1차. 그리고 전도.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전도는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가 뭐냐. 내 삶에 전도도 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요새 참 힘든 게 뭐냐면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하는 거 힘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뭐 안수집사님들 이렇게 교육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직장 사람들이 계속 바뀌다 보면 또 올 때마다 나 예수 믿어. 올 때마다 예수 믿어. 그래서 얘기하기 싫어갖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많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전부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여러분 이거 잘 사용하세요. 너무 안 사용해 우리나라. 그래서 천국 가면은 이게 크레디트 카드 중에 개봉도 안 한 크레디트 카드가
천국에는 굉장히 많답니다. 크레디트가 뭡니까? 믿음 카드잖아요. 믿음으로 선언을 하고 좀 하나님의 능력을 써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의 카드를 줬는데 써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써먹습니까? 예수님 방식대로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럼 우리가 두렵고 힘들고 막혀 있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세요. 내가 불안과 어려움이 오거나 음란한 마음들과 모든 것들이 엄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세요. 가위에 눌릴 때 우울함이 내게 찾아오고 나를 뭐라고 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이 음란한 영과 이 음울한 영과 이 모든 영은 물러갈지어다. 한번 외치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기도했어요. 소리내서. 그냥 우물쭈물하면서 사탄에게 밀리듯이 하지 마시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보다 더 큰 능력이 이름이 없는데 권능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나 자신부터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가위에 눌리면요, 저도 나도 모르게 그냥 제 아내가 막 깨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위에 눌리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어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하면서 외치다 와 깨버리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한 번 이기고 나면요, 사탄은 안 와요. 그다음에 한 번이 힘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힘들 때마다 선포하며 가세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들을 살아가세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바로 그거죠. 제자 중에서요,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이한 사람. 완전 반대. 누굴까요? 세리 마태는 제국주의자예요. 한마디로 로마한테 세금 바치는 사람이었어요. 제국주의자. 자, 열심당 시몬은 완전 민족주의자였어요. 이게 두 사람 갈릴리 출신인데 둘 다 만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칼 들고 찌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야당과 여당이 만나도 우리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저희 집안에서도 명절마다 저희 형하고 저희 둘째 형하고 한바탕 싸우고 명절에다가 가는 때가 있었어요. 여당, 야당 해갖고 싸우는 바람에 저는 중간에 그냥 가만히 껴갖고 애매했는데 우리 둘째 형이 목사님이에요. 저희 큰 형이 장로님이고 그런데도 정치 가지고 싸우니까 소리가 막 나더니 그냥 막 꽝 치고 나더니 문 빠져 나가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지금 명절에 싸우고 나가요. 아버님이 있었으면 하지도 못할 텐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며칠 안 돼갖고 몇 해 안 돼갖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요 이걸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파, 이 민족파 이 사람들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정치 얘기했다가는 끝장이에요. 끝장. 거기에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만 바라봤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다른 것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얘기하세요. 제발 부모들 모여갖고 애들 입시 얘기하지 마시고 또 잘난 거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잘난 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얘기하세요. 최고의 자랑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누가 잘 바라보느냐, 이게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돼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왜 세상 자랑을 해버려요. 세상 자랑을. 하나님 보시면서 한탄하겠죠.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너무 다양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됐어요. 예수님 한 번 바라보니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교회에서 분쟁은 예수님 안 바라봐서 그래요. 오로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면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하지 못할 게 뭐 있고 십자가 앞에서 보면 정말 우리 모든 문제가 정말 하찮은 문제로 그냥 쫙 변해버려요. 그분 앞에서는 죽기까지 우리가 피 흘리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로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순교하는 데까지 예수님께 나갔을까요? 주님께 오로지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4장 1절부터는 비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건 간단히 얘기할게요. 제가 여기가 갈릴리 사진이고요. 이게 제주도 사진이에요. 돌을 일부러 얘기하려고 돌. 까만 돌. 똑같고 농업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농업 여러분 조금 아시죠? 그런 데서 4가지 반 얘기가 한 거예요. 옛날에는 뿌리기가 다 흙뿌리기였어요.
흑브릭인데 돌 많은 동네 그리고 바람 많은 동네 그런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밭이에요. 마음밭. 마음밭이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냐? 길가 같은 사람, 돌짝 같은 사람, 가시덤불 같은 사람, 옥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아, 오늘은 은혜가 안 돼. 그건 목사님 책임이 아니라 어떤 사람 은혜 받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아? 내 마음 때문이죠, 내 마음. 그럼 은혜 받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한 1억 정도 돈에 여기 딱 집어넣고요. 헌금하기 위해서 한번 1억 정도 집어넣고 감사헌금 해갖고 딱 준비해 오세요. 그럼 은혜가 그냥 될 거예요. 이걸 드리려고 준비하고 마음이 그렇게 돼요. 1억을 안 드리더라도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아마 직장 생활하는데 상사한테 그냥 찐빠를 한참 먹으면서 꼭 이래도 교회를 가야 돼 하면서 그 찐빠를 맞고 한번 와봐요. 괜히 말씀 들을 때 그냥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교회 온 거 자체가 눈물이 나요. 아,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 꼭 주일날 가야 되냐? 오늘날 꼭 와야 되는데 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눈칫밥을 한참 먹으면서 교회 왔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결국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주일은 얼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은혜를 받습니다. 얼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했느냐. 제발 주일 성수한다고 하면서 토요일 새벽까지 TV 보고 인터넷 하고 이러다가 졸려갖고 오지 마세요. 누가 하는 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 설교 10분 전에 조는 사람들은 설교자 책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 준비된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 안식일을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해지는 때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잘 해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마음 준비 잘하자.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4장 15절에 저편으로 건너갔다라고 합니다. 저편 아까 말씀드렸죠? 가는 길에 이제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했습니다. 이게 막달라에서 발견된 이 모자이크예요. 예수 시대 때 모자이크. 여기 노가 3개, 이쪽도 3개. 총 6명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여기 12명이 탔으면 딱 2교대. 예수님은 키 작고 2교대하기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어부를 택한 이유가 12명을 택한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하는 이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어부 출신을 해갖고 이것저것 가기 좋게 만들어 놓고 다 배 주인이에요. 베드로도 배 주인이었고요. 최고 많이 배 가진 사람이 세베대였어요.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면 이거 갑부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딱 배를 제공을 해줘갖고 예수님 가는 길은 정말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배를 타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배를 이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꼭 가실 때마다 저녁에 움직여요. 일정 끝나고 저녁에 움직여요. 이때는 10중 8구 다 파도 일어날 때. 이상하게 좀 평온할 때 움직이면 괜찮은데 이 풍랑이 이럴 때 일어나면서 뭘 예수님 노리시냐면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의 한계 상황을 가지게 만들어요. 잘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예수님을 안 불러도 돼, 예수님을 안 깨워도 돼, 예수님께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이용을 하죠. 너 한번 해봐. 잘하나. 결국은 예수님을 깨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꼭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자신이 있어 라고 하는 것조차도 맡기지 않으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실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환란이, 세상이라 했잖아요. 세상 환란이 일어나면요. 여기 렘브란트가 지금 그린 그림인데요. 참 이게 화가들은 이게 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려요. 세 종류의 사람 보입니까? 렘브란트가 그린 사람 중에. 예수님이 이 가운데 있는 거 보이죠? 광채라는 거.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일단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 찾아요. 해볼 때까지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래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깨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 사람 다 뭐하고 있어요? 웩웩거리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수님. 그냥 좌절한 사람. 아, 이제 될 대로 되라. 우리 뭐 할 수도 없어. 예수님이 우리 배, 교회에, 우리 가정에 타고 계신데도 그래요. 타고 계신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막 깨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저리 가 있어요. 내가 다 해볼게 일단. 할 때까지 해볼게. 어떤 사람은 다 포기해갖고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사업이 굉장히 잘 되는 분이 있어요. 몇십억, 몇백억 매출 올리면서 이제 커가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맨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제가 가갖고 사업자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 막 이제 마이너스 되고 이제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신방이라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배에 오르사라고 하는데 배에 올랐는데 갑자기 그분 마음에 예수님이 자기 회사에 딱 올라타시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확 느껴졌더라고요. 됐구나 이제. 예수님 오셨구나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사업이 풀리는데 불소 유출이 돼갖고 삼성에서 유출돼 큰일이 난 적이 있어요. 사람이 막 죽고 그래서 이게 공기 정화기를 이분 만드는 것이었는데 반도체 공기 정화기를 만든 거였는데 이게 갑자기 모든 공장에 공기 정화기 다 만들어라 하는 게 떨어져 갖고 갑자기 이분 꽤 오더가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여기만인가요? 중국이고 뭔가 다 나버려갖고 어마어마하게 바빠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하나가 싹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풀어주는데 그냥 순식간에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받으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말씀이 딱 오면 그 다음은 잘 되도 못 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되죠. 요게 이제 파도 칠 때 한 건데요. 호수인데도 이 정도의 파도는 쳐요. 바라에 보면.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 이럴 때마다 내가 잘할 수 있더라도 어려울 때마다 아니 평안할 때도 주님 앞에 잘하는 우리 하용조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딱 하면서 제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좋게 말할 때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다루시면 힘들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조금 말할 때 그때 들으시는 게 여러분 신상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풍랑 만나기 전에 평안할 때 조금이라도 풍랑 치면 일단 예수님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간단한데 이건 완전히 난리가 쳐요. 저기 여기 지금 바이킹처럼 돼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럼 바이킹 타보셨죠? 뭐 이거 타보셨죠? 대부분 어렸을 때 타봤는데 얼마나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거 타보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냥 무섭다고는 했지만 목숨의 위협을 느껴갖고 막 그냥 두려움에 막 죽음의 공포에 떠는 사람 없잖아요. 왜요? 안전하다는 걸 아니까요. 우리가 풍랑이 일어나는 두려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즐겨요.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랬잖아요. 풍랑이 오면 와 하면서 즐기면 돼요. 돈 내고도 타는데 뭐 나는 돈 내고 타는 이 환란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좀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웬 축복을 주시려고 야 이거 참 내 인생에서 이런 다이나마이크한 것도 언제 느끼겠냐 하면서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이 풍랑을 하면서 이 좋은 경험했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장 닥쳐보면 힘들지만 마인드 하나만 바꾸면은 우리가 환란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거라사인 지방.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는데 여기 제가 일부러 마태복음, 누가복음 했어요. 누가복음까지는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도 보세요. 지도 보면은 거라사인 지방이 여기 제가 해놨는데 여기 보면 가다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여기 지도 한번 큰 지도 보면은 거라사가 어디 있어요? 거라사가 참 멀리 있어요, 이쪽. 이게 근데 제일 큰 도시였어요, 데가볼리에서는. 그리고 데가볼리도 제일 큰 도시니까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을 갖다 거라사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거르사인. 그러니까 거르사인의 지방이라고 부른 거고, 요 가까이에 가다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이름을 붙인 거죠. 거르사인이냐 가다라 지방이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 근처를 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지도에는 여기다가 거라사라고 해놨느냐? 여기에 거라사 귀신 들린 자 기념교회가 이게 발굴이 돼버렸어요. 도로 노타가 3세기에 세운 거라사 귀신 들린 자 기념교회가 발견이 돼갖고 여길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을 해갖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이 사람 만난 거 한번 보세요.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는데요. 사이가 아니고 원어에 보면은 에크라고 했어요. 무덤 밖으로 이렇게 됐어요. 무덤 밖으로. 우리나라는 봉군이니까 무덤 밖으로 나오면 이게 뭐 갑자기 귀신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굴 있잖아요. 동굴이니까 무덤 밖으로 나왔다. 동굴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밖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기겁을 했겠죠. 이게 저녁에 주로 움직이니까 좀 어둑어둑하려고 하는데 이게 오니까 막 이런 귀신 들린 사람 확 나오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미 아시고 경고를 해버렸죠. 나가라. 그랬더니 나를 좀 다른 데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디로 했어요? 돼지에게로 나가게 해달라. 돼지, 여기가 만난 장소인데 여기가 돼지를 키우는 이 언덕이 있었던 거예요. 돼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몇 마리 있었어요? 잘 보니까 몇 마리? 2,000마리. 2,000마리 보입니까? 2,000마리가 갑자기 여기 있는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돼지떼로 들어간 거예요. 돼지들이 갑자기 여기서부터 뛰어내려와갖고 내리달아갖고 바닷가로 확 들어가갖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2,000마리 있었죠? 네. 자, 비탈로 내리달았다는데요. 제가 신학하기 전에 돼지를 500마리까지 키웠습니다. 기억이 참 상상이 별로 안 되죠? 이 새끼 돼지까지 다 합쳐갖고 500마리까지 키웠던 적이 있는데, 돼지를 키울 때 아주 큰 특징이 뭐냐면, 돼지가 제가 용접을 뭐 배우고 막 미장도 해가고 돼지 우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돼지들이 이게 얼마나 코에 힘이 있는지 용접을 떼고서 사지로 막 올라가 버려. 그러면 그날은 하루 다 끝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안 내려와. 어떻게 내려오느냐? 다리가 짧아갖고요. 올라갈 땐 잘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직진이야. 내려올 때는 지그자그예요. 절대로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일 없어요. 제가 쇠몽둥이를 갖고 돼지를 몇 번 팼는지 몰라요. 안 내려가 일로는 절대로. 빨리 가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지그재그로 내려와. 지그재그로. 그러면 날 다 세는 거지. 그런데 이번 돼지는 어땠다고요? 다 내리달아 보니까 내리달아. 이게 왜 이 돼지는 이랬을까요? 미쳤으니까. 돼지가 미치니까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뭐가 들렸어요? 성령님이 들렸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죠. 근데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돼지도 본성을 뛰어넘어요. 여러분들 기질, 나는 원래 못해. 이거 말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돼지만 못한 인생 살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였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원래 못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의 능력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가고 데가볼리로 갔어요. 여기도 참 비밀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말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데가볼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맞은편이라 했으니까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서 가요.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먼저 야이로가 불렀는데 가는 길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옷자락. 이 여인, 제가 막달라 교회 갔더니 이 여인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너무 간절한 여인이에요. 지금 12년 동안 피가 막 흐르는 게 안 멈춰요.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하혈이죠, 하혈. 하혈이 안 멈추니까 항상 부정한 여인이에요. 하혈이라면 무조건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그 여인은 남자를 만져서는 안 되고 주변 사람을 만져서. 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몰래 만졌다? 몰래 만지다 걸리면 돌 맞아 죽어요. 남정네를 그것도 몰래 부정한 손으로 부정한 사람을 만졌다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만진 거예요. 왜? 그 믿음에 이게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옷을 만졌다는데 옷이 아니라 사실은 옷을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게 옷술이에요. 옷술. 우리 옷술 배워서 알죠? 사람들이 이런 옷술이 다 있는 것을 입어요. 겉옷을. 이게 바로 뭘 상징하느냐? 그 하나님의 법을 상징해요. 이게 민수기 15장 38절이 언제 나온 거냐면 12정탐꾼을 보내놨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 시각으로 자꾸만 보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너희들. 옷을 만들어라. 옷술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좀 바라봐라. 해갖고 이걸 문화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특징이 뭐냐? 옷을 보면 아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가는데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옷을 보면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옷이 다 표시가 나기 때문에 옷을 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찰랑찰랑거리니까 손을 대도 알지도 못해요. 바울이 사울 왕의 옷자락 잘랐다 그랬잖아요. 옷자락 자를 확률이 되게 옷을 자를 확률이 커요. 잘라도 모르니까. 그거는. 그리고 옷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당신 옷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잘랐습니다. 그러고 진짜 내가 잘랐네.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옷술을 잘랐는데 이게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여인이 목숨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고친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녀는 12년 동안 죽어가고 있었는데 여기 한 소녀는 12살 동안 자라나고 있었던 여인. 아주 극단적인 반대죠.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쇠퇴하고 있는 사람. 그러나 모두 죽는다. 그리고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여인에게, 아이에게 달리다 쿰 하면서 탈리타, 소녀, 쿰,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쿰이 원래 쿰입니다. 탈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킨 것을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움직일 때 고향으로 움직입니다. 고향으로 움직여서 이 복음을 전해 또 배척을 받아요. 배척을 받는데 예수님 고향을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12제자를 두고서 우회적으로 전도. 내가 못하면, 내가 부딪히면 우회적으로 해갖고 갈릴리를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가시죠. 오병이어 기적은 요한복음 6장 1절에 오면 이건 유대인의 명절 6월절에 가까운 시기다. 이것이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고요. 이 의미는 뭐냐? 바로 생명의 떡임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생명의 떡을 떼어줘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떼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 성찬식이에요. 정확히 1년 뒤에 바로 최후의 만찬이 성찬식을 하는데 이 갈릴리 해변에서 민중들과 함께, 군중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자기 몸을 떼어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신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아까 어린아이 그 도시락이 아니라 그랬죠? 5,000배가 먹었다는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남자 5,000명, 가장이 5,000명이라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면은 한 가정이 전달한 이것이 5,000가정이 먹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가정의 헌신이 5,000가정을 먹이는 가정을 갖다. 여러분, 그래서 소년이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소년이 뭐 드릴 줄 알겠어요. 부모가 우리 가정 희생하자. 소년을 앞장서 갖고 드린 거예요. 한 가정의 헌신이에요. 이것이 이런 축복을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 바다 위를 거는 게 뭐예요? 세상 위를 걸은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가 위를 걸었죠. 예수님 바라보면 나도 세상 위를 정복하며 걸을 수 있고, 그런데 바람 쳐다보면, 풍랑 쳐다보면은 세상 쳐다보고 환란 쳐다보면 나도 세상에 함몰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게네사렛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원래는 요한복음 보면 가버나움 갔다가 이렇게 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냥 바로 게네사렛 땅으로 왔어요. 왔는데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뭐라고 괴롭히냐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거예요. 아, 손 씻지 않은 거 뭐 가능해요. 그런데 손을 씻지 않은 걸 정죄를 해버린 거예요. 전통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전통을 갖고 정죄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 뭐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 안 하고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사도신경 안 한다고 하고 목사님이 사도신경을 안 하고 왜? 하면서 정죄하지 말아요.
그게 전통이라지만 그게 죄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전통에 손을 씻고 먹는 거.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흑사병 걸릴 때 안 죽었어요. 좋은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부모 공경이라는 분명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을 가지고 고르만 하면 부모 공경 안 해야 된다는 걸로 해갖고 전통이 말씀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살아간다 하면 그들을 책망한 것을 봅니다. 지금도 손을 얼마나 씻는지 이 그릇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 듣고 있는 게 통곡의 벽에서 찍은 건데 여러분 왜 손잡이가 두 개일까요?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여기다 물 넣고 손을 씻어요. 그럼 깨끗해졌죠? 근데 이걸 잡아요. 그럼 부정한 손이 있잖아요. 안 씻은 손. 똑같이 가면 어떻게 해요? 또 더러워지는 거야. 또 더러워지고 또 계속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한 손으로 씻고 이건 그릇은 깨끗이 씻고 여기 씻은 요 손잡이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찢는 거. 다 지혜롭죠? 이처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될 만도 하죠.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갑니다. 멀리 돌아갔어요. 예수님 좀 이런 전통에 부딪히기 싫었던 것 같아요. 싫어하고 멀리 갔는데 여기 사르밧이라는 곳 여기 갔는데 이 두로 지방에서 이 헬라인어 수로보닉의 여인이 얘기하는 것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서 이르되 자녀의 떡을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걷듯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한 거예요? 너 개녀다. 좀 니은자를 뺐어요. 너 개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동네에 왔는데 이랬다가 사람들이 일러버리면 끝장이에요. 예수님. 자기 동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부스럭이라도. 나 개들도 거기서 부스럭이라도 먹되 부스럭이라도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믿음을 측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녀가 내가 부스러기에도 줬사오니 했더니 그것을 봐. 근데 여기가 또 뭐였어요? 여기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 아들 살렸던 곳이에요. 살렸던 곳.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 자녀 살리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한번 꼭 오게 됩니다. 이 개도 그냥 개가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갖고 찍어온 개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두로에서 나와서 시돈을 갔다 그랬어요. 시돈, 두로 지방에서. 그럼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볼리가 여기예요. 그럼 여기 지나려면 이렇게 돌아야 돼요. 도는데 다메섹 근처를 가요. 다메섹 근처가 요 길이 무슨 길이냐? 대가볼리 오는 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던 길이에요. 아마 예수님이 온 길도 이 길을 따라서 왔을 것이다. 이 신약 성경의 최고의 인물인 바울을 만나는데 아마 준비를 하셨을 것이다 봅니다. 그래서 여기 가다라라고 하는 요 근처에 가셔갖고 이곳에서 이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에바다 하면서 그들의 입을 열어주시고 칠병이어하고 오병이어의 차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대가볼리는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많이 남았느냐? 모두 생명의 떡인데 광주리 하나가요 12바구니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커요. 광주. 이거는 사도 바울이 타고 내려왔던 거. 도망갈 때 타고 내려왔던 게 광주리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12방언이라는 건 12사도들이 사역했을 때 이런 것이 나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7 집사님이 앞으로 사역할 때는 7 광주리만큼 이방인의 사역이 더 풍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익투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약자이기도 해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이런 고백이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꼭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것들이 아마 이런 신앙 고백 하에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이 교회 세우고 7 시도에 세우면 이런 큰 복이 온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 베스다 칠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달마누다 지방에 오셨어요. 오셔갖고 여기 왔더니 표적을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지 않는 진실로 표적을 주지 않으라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 죽으시는 겁니다.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나셔야지 너희가 믿겠느냐? 물론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죠. 차라리 그걸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 최고의 표적은 바로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게 살아나는 것이 최고의 표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에서 이제는 베세다 쪽으로 건너가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여기서 뭘 주의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시하라.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뭐가 진짜예요? 여러분, 우파 좌파가 있죠. 바리새인은 약간 우파였어요. 전통주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갖고 전통주의에서 형식적으로 빠지는 사람. 이게 심해지면 열심당 돼요. 그런데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좀 좌파예요. 기도 중심으로 많이 살아요. 성전 중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고 나중에 헤롯 땅처럼 세속주의에 빠지기 싫어요. 이게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데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에다가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스다 이제 이곳에 도착했을 때 맹인 고치는 사건이 있게 되죠. 맹인 고치는 사건은 여기 베스다에서 맹인했죠. 이쪽에서는 그 벙어리 고치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 지역에서 벙어리 고쳤으면 여기는 베스다 유대인 지역에서 맹인을 고치면서 균형을 이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사역하면서 이방인 지역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좋았다. 이방인에서 한번 유대인에게서 한번 하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헐몬산 밑에 빌립보 가이사랴 가는데 이런 폭포가 있어. 정말 어마어마한 폭포가 떨어집니다.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제가 이렇게 해놓은데 아마 베드로가 어부 출신 베드로가 예수님을 울먹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 그림을 해놨습니다. 여기 갔더니 정말 시원하고 이 갔을 때 분명히 이 물에 뛰어나가고 수영을 꼭 제자들이 했을 것 같아요. 자,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던 장소죠. 여기입니다. 여기인데요. 여기가요. 원래 옛날에 이렇게 생겼어요. 신전이 있었는데 이쪽은 그야말로 만신전처럼 판 동물 신이에요. 동물 신, 목자의 신. 그러면 여기 아구스투스. 그래서 황제 신. 그리고 이거 뭐 별놈의 신들이 다 있어요. 춤추는 염소신, 댄스 고트 신, 뭐 이런 신들이 있었고, 이런 신들 다 정말 신들이 여기에 수십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갖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뭐냐면 주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이게 앞에 정관사를 반드시 붙여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라고는 표현을 써갖고 했고요. 그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 반석을 놓을까? 이것이 여성형이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건 베드로 맞지만 이것이라고 하는 건 여성형을 써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가 이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고백 공동체가 우리가 진짜 교회다 하는 걸 알려주고, 이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천국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높은 산,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변형이 돼갖고 너무 휘어졌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는요, 이 자기가 크신 위험을 본 게 바로 여기서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봐갖고 예수님이 변하는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서 별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누구하고? 모세하고 엘리야. 세 분이 만나갖고 별세,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예요? 우리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1편에 뭘 얘기하냐면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릴 것 같다. 헐몬산에서 시온에 이슬이 이게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꼭 뭐냐?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여기 머리에 불러갖고 옷깃에 내리는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것 같다는데 이건 대제사장 사역이에요. 예수님께 여기까지 와갖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지 않으면 구원이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 지나셔갖고 가버나움에 마지막으로 오셨고, 여기서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는 반세계를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반세계를 내고요, 갈릴리로 가시는데 왜 반세계 얘기를 갑자기 끝낼까요? 반세계를 생명의 속전이에요. 생명값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이미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이 땅이 성전이 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거기가 반세겔에 대한 값을 치르는 장소였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값을 치르기 위해서 여기서 반세겔을 치르고 나서 가시는 것을 보거든요.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너무 지나갔는데 그때 가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하나하나 보았지만 이게 다 뭐예요? 메시지예요. 이 말씀과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여러분 내 마음에 잘 받으시고 지금 나아가는 예수님이 이런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몸으로 말하고 있다. 삶으로 말하고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삶으로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예수님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반복해서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